아버지 앞에서 또 이 자리에 찾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요한계시록 10장 8에 11절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진 못했지만 집에서 또 방송 보시는 분들과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작은 책의 나팔을 불어라, 작은 책의 나팔을 불어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성령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노아는 방주 때문에 물심판에 구원받았다.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물심판에 구원받은 것은 방주 때문에 구원받았다. 기생 나합은 붉은 줄을 준비하고 여리고성에서 사는 거예요. 기생 나합네 집에 붉은 줄을 쳐놨어요. 그 집으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붉은 줄이 쳐진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날 살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어요. 밤에는 불기둥 성령을 쫓아갔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계시록의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지금은 누구를 막론하고 지금 시대가 바로 요한계시록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작은 책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작은 책 시대예요. 그래, 우리 성경 말하기는 작은 책을 읽어라, 작은 책의 말씀을 들어라, 작은 책의 말씀을 지켜라. 여기 말하는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을 작은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때가 가깝다, 작은 책을 보아라. 그래야 이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축복이 뭐냐면은 집 사고 땅 사는 것도 축복이겠지만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 왜 때가 가까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오늘 깨닫고 이 시대가 보여지고 그 마지막 때 영적 잠에서 사망이 일어나셔서 그 여러분 기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복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이 등장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0장 그게 8절에 보면요, 등장합니다. 하늘에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라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 작은 책, 천사의 손에 펴놓았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천사의 손에다 펴놓았다. 지금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을 활짝 펴야 됩니다. 바로 이 시대는 계시록 시대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종들은 계시록을 덮어놓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재림의 발자국소리가 들려오고 정말 경고의 나팔이 들려온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를 바라보아도 다 심상치 않습니다. 세상이 왜 이러냐고요? 왜 그럴까요? 정말 주님 오시는 다가온 마지막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에 오는 날 때를 따라 말씀을 나눠준 종은 지혜로운 종이다. 이 시대 하나님의 종들이여, 이 시대 하나님 주님의 종들이여, 어서 작은 책 계시록을 열어서 전하라. 전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종들이여, 작은 책을 열어서 증거하라. 정말 깨어있는 종들은요, 강단마다 예배 시간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펴야 돼요.
그걸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은 와서 마음껏 들어야 돼요. 왜? 때가 요한계시록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작은 책 계시록을 열어서 가르쳐라. 지금은 마지막 때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금이 바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마지막 때. 자, 이제 오신 여러분, 우리 역사의 종말점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 역사의 종말점에 서 있지 않습니까? 살아서 주를 만날 수 있는, 잘못하면 살아서 지옥 갈 수 있는 이런 역사의 종말점에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천사 손에서 작은 채 계시록을 펴놓은 것은 뭘까요? 왜 펴놓았습니까? 누구든지 읽어라! 계시록 덮어두지 말고 읽어야 된다. 이거는 저만 자연하면 안 됩니다. 강단마다 주의 종들은 계시록 말씀을 펴야 되고, 그 다음에 읽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성도들은 아무 때나 와도 계시록을 들어야 돼요. 왜? 지금 시대가 요한계시록 시대, 작은 책의 시대, 계시록의 나팔을 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천사들의 작은 책 계시록을 펴놓았다는 것은 누구든지 계시록을 보아라. 때가 다 됐다고. 주님의 마지막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영적에 잠자던 성도들이 깨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영적에 잠을 자고 사망의 잠을 자고 잠자는 성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주정들은 닭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때가 뭔데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요? 마지막 때 아니겠어요? 지금 예수 믿든 안 믿든 다들 마지막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는 인도한 책이었어요. 다니엘서 12장 9절에 덮어놓은 책이었어요. 감춰놓은 책이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0장 8절을 보세요. 작은 책 요한계시록은 펴놓은 책이에요. 오늘 본문에 천사가 등장했는데요,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을 펴었어요. 이 작은 책이 뭔데? 바로 요한계시록이 아니겠어? 왜 펴놓았을까? 읽으라는 거야, 전하라는 거요, 들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분간지를 들어도 새벽은 오듯이 지금 오지 말라도 주님이 오실 수밖에. 왜? 지금 마지막 때 보세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도란 마구 이 모든 것들이 재림을 재촉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세상에 가려고 천국의 문고리를 찾고 있다고. 빵빠바바바박 빵빠바바바박 빵빠바바박 와이쇼라 이마이셜라라웨 와이셜 와이셜락 와나이셜라라웨 이마이셜라라웨 와이샥 와이샬락 이마이샬라라웨 와이샬라웨레웨 와이샥 와락. 정말 우리 예수님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에 나팔 오시는 날, 정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방금은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 주에 오셨나이까 예복 입고 준비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신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씻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가 더러운 귀신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 시대는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2년을 통해서 2년을 통해서 문 닫은 교회가 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 그리고 100만이 넘는 성도들의 교회를 떠났다.
내가 세상에 오는 날 믿는 자를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웃을 때 겨우 8명 구원받지 않습니까? 소돔성이 불타는 날 노다고 노세 2딸 겨우 3사람 구원받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날 기생을 한 집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주님을 해서 마지막 때는 이 시대가 노아 때와 같고 소돔성과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교회가 무너집니다. 믿음이 무너집니다. 기도가 무너집니다. 천국이 무너집니다. 지옥이 무너지는, 지금은 천국이 무너진 오늘날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천국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마다 안 나온다고 그래.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이 뭐 하는데?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한다는 이 시대가 그렇게 됐잖아요. 에스겔 골짜 갔더니 가서보니 거기는 많은 뼈다구만 가득 차 있어요. 죽은 뼈다구, 사망한 뼈다구들만 가득 차 있어요. 교회마다 에스겔 골짜기 아니겠어요? 죽은 뼈들이 득실득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명령하니까, 에스겔이 명령하니까 뼈가 붙어 심줄이 붙어 살이 붙어서 강력한 온도로 살아났듯이,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 방송 듣는 여러분들, 이 자로 오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말씀 못 들으면서 뼈가 붙고 심줄이 붙고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올 때는 죽어서 왔지만 돌아갈 때는요 살아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박수! 혹시 여러분 예수님 희미해지지 않아요? 교회 오기 싫죠? 성경도 잘 안 보시죠? 시간 나면 미스트로 드시죠? 시간 나면 유튜브 보시지?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속에 지옥이 가물가물하고 천국이 가물가물, 예수가 가물가물이죠. 내가 언제 기도했던가? 그래도 옛날엔 기도 1시간 30분 했어요. 지금 기도 5분도 안 해. 그래도 옛날엔 그래도 주일낮에 기본, 저녁 예배 기본, 수요일 기본 했어요. 요새 기본이 주일낮에 딱 한 번만 하고 안 와. 그럼 저녁 시간에 뭐 하느냐? 저녁에 뭐 하는, 주일 저녁에 뭐 하는데? TV 보잖아. 주일 저녁에 뭐 하는데? 새벽 예배 뭐 하는데? 그러면 지금 뭐 하는데? 아니 그렇게 믿다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만날 수 있을까? 장롱에 옷이 몇십 벌씩 있는데 예수님 옷 입는 드레스, 세마포는 있습니까? 그 옷은 있어요. 옷은 준비하셨습니까? 자동차가 아름다우면 뭐 할 거예요? 기름이 떨어졌는데. 활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화살이 없는데. 총이 있으면 뭐 합니까? 총알이 없는데. 스마트폰의 배터리는 날마다 충전자라면서 영적 충전을 왜 안 하는데, 기도? 아시잖아. 스마트폰 쓰면은 그 배터리 떨어지는 거. 충전하잖아. 마찬가지 아니?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적어서 작은 책을 펴셔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초점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셔야 돼. 썩어져가는 세상에다 초점 맞아. 세상 것은 다 불타버리고 말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막 수도권에 비가 와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도 저 남쪽에는 비가 안 와서 먹을 물이 없을 정도로 지금 가뭄이 들었어요. 전 세계 유럽은 40%가 비가 올 때는 가뭄 들어서 땅이 바삭바삭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에도 영적 장마가 져서, 이제 영적 은혜의 장마가 져서 막 어떻게 좀 살아나셔야 되는데, 주여 오늘 이 시간 올 때와 갈 때는 달라지게 하시고, 오늘 방송 들으면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올 때는 답답이 왔지만 오늘 말씀 듣고 가슴이 빵빵 뚫려서 영이 살아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라 무슨 말인데,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사는 여러분, 바로 주님이 오시기 직전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사는 여러분들, 기가 막힌 시대에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책을 보아라. 작은 책을 먹어라. 작은 책에 기록된 말씀을 행하라. 바로 예수님께서 먹으라고 했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종들은 전하지 않고 덮어두고 있습니다.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기에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고 했어요. 육의 양식은 밥이지만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이 시대는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먹어요. 왜? 지금 시대가 요한계시록 시대고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먹어야 되는데 덮어놓고 굶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펴놓은 계시록을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계시록을 펴야 됩니다. 강단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주일정도는 막 계시록 전해야 돼요. 근데 교회마다 계시록 전하는 게가 많지가 않아. 요한계시록의 나팔을 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단마다 작은 채 계시록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 계시록 전하지 않는 종들은요, 직무유기죄예요. 이것이다. 올해 성경에는 작은 책을 가지라는 명령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 보니까 가지라 하기로, 가지라 하는 것은요, 소유하라 그거예요. 제발 집에 가거든 계시록 읽어봐라 좀. 계시록을 읽지도 않고 계시록을 피지도 않아. 거기도 주영도는 전하지도 않아.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 좀 집에 가거든 계시록을 펴서 좀 읽어보시오. 한국말로 소유하라. 한국말로 하면 소유하라. 내 거로 만들어 버려라. 요한계시록은 내 재산으로 가져라. 지금 시대는요, 요한계시록을 자꾸 읽어야 돼. 왜? 지금 시대가 요한계시록 시대. 그 말씀대로 가고 있잖아. 열차라는 것은 내일에서 가듯이 바로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 그대로 하잖아. 그 계시록 읽으셔야 때를 알지 않겠습니까? 너의 것으로 찜해라. 충청도 말로 말하면 침발라라. 계시록 말씀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인도하는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이에요. 계시록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버려라. 형식적이 아니고 소유입니다. 소유. 바라보는 음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먹어야 내 음식 아니겠습니까? 음식은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음식은 먹어야 되듯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냥 성경책을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 실천해야 되고. 왜? 소유. 먹어라. 육의 양식은 밥이지만 영의 양식은 말씀 아니겠어요? 특별히 지금 시대가 요한계시록 시대거든. 작은 책 말씀을 갖다 먹어라. 갖다 먹어버려라. 계시록 10장 9절에 보니까 펴놓인 작은 책을 가져다가 그리고 자기 것을 삼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먹어버려라.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 작은 책 계시록은 섣붙지 알지 말고 깊이 하라고요. 똑바로 하라고요. 계시록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먹여주는 거하고 갖다 먹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어린아이는 엄마가 먹여주지만 장성한 사람은 지가 먹는 거야. 굳이 계시록 읽어야 하는 게 아니야. 그 정도 됐으면 스스로 읽어야지. 아니, 갖다 먹여주는 게 그게 어린아이지. 애들이 장성하면 스스로 갖다 먹는 거예요. 먹여주는 것은 젖먹이 신앙이에요. 갖다 먹는 것은 밥 먹는 신앙이야. 예수님이 이런 말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날에는 아이벤자들과 아이벤자들이 저주가 있다.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은 주님이 오실 날은 임신한 사람은 화가 있다, 저주가 있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적인 말씀. 아이 뵌 거, 임신한 게 저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는 날 아이를 뵈듯이 죄를 잉태하고 있는 사람이 화가 있는 거야. 2000년 전에 왔던 예수님은 죄인 보러 왔어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어요. 근데 앞으로 오신 주님은 죄인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의인 보러 오시거든. 그래서 아이 뵀다는 게 뭔데요? 아이 뵀다는 것은 배가 부르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날 죄를 잉태하고 있는 사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주야. 교회가 뭐 하는 건데요? 날마다 예복을 빠는 거예요. 죄를 빠는 게 교회지. 아이 뵈듯이 여러분 가슴에다가 마음에다 죄를 잉태하고 있으면 돼. 회개하셔야지.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에 오는 날 아이 뵌 사람은 저주 있다. 다시 말씀은 주님이 오시는 날 죄를 잉태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저주가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젖 먹이는 사람이 화가 있다. 젖 먹인 사람을, 그러면 애 낳아서 키우는 사람이 화가 있습니까? 여기 젖 먹인 사람은 누군데? 젖 먹이는 사람이 바로 목사님 아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시는데? 빵빠바바바박 빵빠바바바박 빵빠바바바박.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시는데? 혼인잔치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날은 왜 언제 혼인잔치? 그는 성도가 누군데? 주님의 신부들 아니에요? 근데 성도가 10,000명이야. 성도가 100명인데 90명이 젖먹이요, 10명이 성숙한 사람이요. 근데 성도가 10명밖에 안 돼. 9명이 성숙한 사람이요. 누가 큰 교회일까? 그래, 어떤 미친 신랑이 젖먹는 2살짜리 3살짜리하고 결혼하겠어? 그래, 예수 신랑이 오시는 날, 그래, 젖먹이에 1살 2살짜리 결혼하겠냐고. 여기 젖먹인 건 누군데? 목사님이고, 젖먹는 손은 미숙아 성도들이요. 이런 성도, 이런 목사, 이런 성도 나 저주받아. 왜? 예수가 왜 오시는데? 혼인잔치 아니에요? 숫자가 뭐 중요하고 건물이 뭐 중요한데? 어떤 목사님의 교인이 10명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날 10명 중에서 9명이 성숙한 처녀예요. 어떤 교회는 교회가 10,000명이에요. 근데 9,000명이 미숙아야. 성숙한 처녀는 100명밖에 안 돼. 어느 목사가 더 큰 목사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는데? 혼인잔치하러 오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성도가 1,000명인데 900명이 미숙아요. 그 목사는 저주받은 목사야. 그 교회는 저주받은 교회야. 그러잖아요. 내가 오는 날 젖 먹는 사람은 화가 있다. 무섭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으면 이제 젖 먹고 밥 먹고 성숙한 처녀로 성장이 있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혼인잔치 하는데, 교회를 예수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아직도 미숙아야. 아직도 유치원이야. 아직도 3살, 4살짜리야. 그런 성도 1,000명 있으면 하고 10,000명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주님께서는 화가 있다고, 저주받는다고. 오늘 방송 듣는 여러분들,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미숙아가 되지 마시고요, 부지런히 말씀 먹고 말씀의 꿀, 말씀의 젖을 잘 먹고 무럭무럭 성장하셔서 아주 성숙한 처녀가 되셔서 드레스 딱 입으시고 예수님이 딱 오시는 날,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날, 정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 만나서, 아, 어여쁜 나의 신부야, 내가 너의 신랑이다, 내가 너의 신랑이다, 내가 너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이렇게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길 신부 여러분들에게 죄로 축원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젖먹이
먹이는 목사, 젖 먹는 미숙아 성도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여러 신부 여러분들은 보니까 여기 젖 먹이는 없어. 다 성숙해서 아주 통통해서 아주 흰 옷 입고 아주 정말 성숙한 주님의 신부들 같아. 근데 교회마다 가면 어떤 사람이 많습니다. 미숙아 성도가 엄청 많습니다. 젖 먹이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건 화라고 그랬어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인 자들은 화가 있다. 작은 채 계시록을 무시하지 말아라. 이 시대가 바로 계시록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작은 채 계시록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기록들을 지키는 사람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 1장 3절에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깨어나야 돼요. 자다가 깨셔야 됩니다. 사망자면 일어나셔야 돼요. 영적자면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제 깨어나서 뭐 드레스 준비하셔야지, 기름 준비하시, 예복 준비하셔야지. 들려오지 않습니까? 주님의 경고 나팔. 오늘날 강단마다 주인형들은요, 작은 책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여러분, 작은 책을 먹으라. 배에서 쓰다. 내 배는 쓰나 갖다 먹어버려라.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단다. 그런 내 배는 쓰다. 작은 책을 먹을 때 배는 쓰나 맛은 혀로 느끼는 것인데 어떻게 배에서 쓴 맛을 느낍니까? 여러분, 맛이란 것은 혀로 느끼죠. 근데 배에 들어간 걸 어떻게 맛을 느끼는데요? 배에서 쓰다? 여러분, 밥 먹으면 뭐 단 거 쓴 거 배에서 느껴요? 느끼십니까? 통닭 먹고 나서 아주 배에 들어갔는데, 야, 좋다. 꿀 먹고 나서 배 속에 배가 달짝지근 느낍니까? 맛은 혀로 느끼는 것인데 어떻게 배에서 쓴 맛을 느낍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은혜 받을 때는 달콤한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온 사람은 내가 주어진 십자가 지고 따라. 현재 받는 고통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나와 주님 관계를 누가 끊을 수 있느냐? 환난이나 기나 저가 끊을 수 없다. 바울 사도는 천국 갔다 와서요, 하늘나라 세계에 갔다 와서 세상에 다 쌓아두자. 세상에 땅 사고 집 사고 건물 사고 이거 안 했어. 바울 사도가요 그렇게 능력했지만 마지막에는요 다 떨었어. 아마 바울이가 그 은사 가지고 돈 벌어 기도 옮기고 신앙 주셨으면 한 명도 안 떨었겠지. 근데 바울은 하늘나라에 갔다 올 때문에 결혼도 안 해요. 땅에서 뭐 땅 사고 집 사고 아무것도 안 해. 마지막에 노마에서 복음 전에 장결에 순교하죠. 그래 하늘나라 가면요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은 누군데? 바울 집이에요. 사도 바울의 집이야. 이 집은 뭐 유럽에 가면 고대 성곽 같아. 어마어마합니다. 네가 봤다고 가 봤지? 그 목사들이 하늘나라에서 안 보고 하늘로 어떻게 얘기하는데? 아니 미국 간다고 미국 얘기를 어떻게 하는데? 그러나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는 쓰고 힘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롭죠. 입에서는 달죠.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는 거, 그 말씀을 행하는 거, 그 말씀을 사는 거 얼마나 달고. 왜냐하면 누구 나를 따르는 사람 내가 주어진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나 쓰다고 뱉어버리지 말아라. 우리가 먹는 모양은 다 써요. 진짜 몸에 좋은 거는 입에 다 쓴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인기 설교는요 아주 코미디 설교, 웃기는 얘기 아주 두대요. 어린애들이 사탕 주면 좋아하죠. 사탕 많이 먹으면 이 썩어요. 근데 보약이라는 것은 난 달달한 보약은 본 적이 없어. 아유 보약이 달달해, 보약이 꿀맛이야, 나 이런 적 들은 적 없어. 보약은 다 씁니다. 안 놀려 그래 보약 먹고 나 보약 먹고 나 써.
영적 설교들은요, 달콤하지 않아. 그러나 쓴 보약이 우리 몸에 유익합니다. 사도 요한이는 반모섬에서 귀양 가서 물 한 모금 없는 바위섬에서 죽기 전에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스겔아 두루마리 말씀을 먹어라. 에스겔 3장 1절 두루마리 말씀을 먹어라. 우리 육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살고 숨쉬어야 살고 일해야 살듯이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는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되고 기도의 숨을 쉬어야 되고 하나님 이래야 영이 살잖아. 박수요 박수. 에스겔 3장 2절을 보니까 에스겔의 입을 벌렸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도의 자세입니다. 입을 벌렸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오픈하는 거예요. 뭐 입 벌렸다고 해가지고 설교 시간 이런 게 아니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부족한 도에 듣겠나이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말씀 전할 때에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말씀 전하면 아멘. 다 같이 우리 아멘. 박수 주며 아멘. 다시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 잘 먹고 나면 아우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한 사람도 기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때 아멘 뭐요? 잘 먹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녹고 있습니다. 녹내 갈비 먹으러 가자. 뭐 그러지 않으세요? 갈비도 맛있으면 그러잖아요. 녹내 하도 녹아서 혓바닥을 깨물었네. 뭐 그러지 않아요? 말씀 전할 때 성도의 자세인데 입을 벌린 것은 우리 마음을 오픈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받아들여라.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라. 주여 말씀하셔서 부족한 일이 있겠나이다. 자세가 돼 있잖아요. 먹을 자세.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 마음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다 같이 우리 아멘. 아멘. 우리 방금은 여러분도 아멘! 아멘! 이거 죽는 거 아니에요. 죽긴 뭘 죽어. 괜찮아요. 내가 입을 벌리니 두루마리 말씀을 먹여 주었더라. 입을 벌렸더니 두루마리 말씀을 먹여 주었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은 하나님 말씀의 떡을 먹는 시간입니다. 아멘.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우리 집에 소가 있는데 소를 끌고 가서 이렇게 풀을 뜯겨보면 소가 배때기가 배때기는 좀 배가 막 이만합니다. 소가 계속 뜯어먹어요. 그리고는 밤에 와서 소가 일어서가지고는 앉지도 않고 일어서가지고는 계속 끄집어내서 태생인지를 계속 태생인지를 해. 소는 보면은 배만 보여. 배만 이만합니다. 근데 그렇게 먹고는요 집에 와서는 대책임질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야. 오늘 말씀을 아멘 듣고 집에 가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거야. 오늘 말씀을 읽어보는 거야. 오늘 말씀을 왜 내게 주셨는가?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저 김 목사가 핏대를 올리면서 전 난리를 왜 쳤나 하면서 뒤새겨보는 거지. 집에 가자마자 텔레비를 돌려라! 다 됐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요한이 말씀 잘 듣고 있냐? 아멘. 아주 중요하잖아. 이 두루마리 말씀을 배에 채우라, 창자에 채우라. 에스겔 3장 3절에 에스겔 3장 3절 보니까 창자에 채우라. 두루마리 말씀을 창자에 채우라. 여러분 식당 가서 음식 먹고 나서 아이고 배불러서 무슨 뜻일까요? 창자에 음식을 가득 채운 거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워야지. 가득. 자, 여러분 오늘 얼마나 채우셨습니까? 남기고 하면 안 돼. 가득 채워야 돼.
육신살도 통통이 쪄는 잘 먹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영적살 통통이 찌셔야지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우셔야지. 자, 여러분 오늘 얼마나 채우셨습니까? 가득 채우세요. 제가 어디 가서 보니까 식당 이름이 배 터지는 식당. 식당 이름이 그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은 2명 앉아 있더라고. 배 터지는 식당이네. 아유, 진짜. 에스겔이 먹으니 사도행전과 먹으니 두루마리 말씀을 내 입에서는 꿀처럼 달더라. 이 하나님 말씀은 은혜 받을 때는 꿀처럼 달아. 아주 녹습니다.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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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자리는 벙어리들만 몇이 앉아 있습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뚫렸네. 박수.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는 꿀처럼 달더라. 은혜 받을 때는 꿀처럼 달더라. 은혜 받고 지킬 때는 창조에서는 쓰더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써. 십자가 지는 거 씁니다. 고난이 얼마나 힘든데. 쓰고 힘들다고 고난이 따릅니다. 아직은 장자의 못 채운이 있으면 계속 채우셔야 돼. 받아먹는 것은 누군지를 못하겠습니까? 받아먹는 건 어린아이가 하는 것이에요. 받아먹는 거 어린아이가 하는 거예요. 읽으세요 읽으세요. 새벽에 나오세요. 저녁에 나오세요. 그냥 죽지 못해 나와요. 아유 또 수요일이야. 그랬잖아요. 이러면 안 돼. 엄마가 학교 가라. 고등학생한테 학교 가라. 학교 가라. 이래도 되겠습니까? 지가 알아서 가야지. 하도 학교 안 오니까 선생님이 전화합니다. 야, 너 명아나 학교 왜 안 왔니? 왜 안 왔니? 왜 안 왔니? 하도 안 오니까 목사가 전화 와요. 어떻게 계십니까? 왜 오는지. 아유, 답답하지 않나? 그 불량 신부, 불량 목사, 불량 교회 아니에요? 그거? 저는 어릴 때 아침에서 결혼식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있으면은 일단 학교 안 갑니다. 아니 내가 왜 학교를 안 가는데? 그 우리 학교에서요, 제가 안 오면 그 동네에 결혼식이 있지. 대원 알아 선생님이 내가 안 가면 왜? 학교를 안 가거든. 왜? 학교 가는 것보다는 결혼식에 가면요 훨씬 재미있어. 누가 또 이게 죽으면요 그 집에 조문가 훨씬 재미있거든. 학교 가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어. 학교에서 볼 땐 나는 불량 학생이야. 여러분 불량 성도 되면 이제 불량 신부, 불량 성도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장성한 사람은 스스로 알아서 찾아 먹어야 됩니다. 오늘 작은 책 계시록은 억지로라도 먹어라. 그래야 힘이 옵니다. 육의 힘은 밥에서 옵니다. 영의 힘은 말씀에서 옵니다. 작은 책은 요한에게 준 책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준 책이에요. 작은 책은 요한에게 준 책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나에게 준 책. 오늘 천사의 손에 펴진 작은 책은 나한테 보라고, 나한테 읽으라고, 오늘날 주행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펴진 책이다. 믿으면 박수하시겠습니다. 이 책을 가지라가 나베요. 나베. 뜻이 뭐예요? 작은 책을 취하라, 가져라. 이 책을 가지라. 헬라어요 남바노. 편호인 작은 책은 무조건 취하여 가지고 와서 먹어라. 작은 책은 무조건 취해서 갖다 먹어라. 먹어버려라. 헬라어로요 가랍하게, 남기지 말고 먹어치워. 이 시대는 아주 긴박한 시대예요. 긴박해서 태풍이 온다면은 기상청에서요 방송국에서 계속 이거 뉴스를 해줘야만이 그걸 피해갈 수 있듯이 지금 대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늘날 주의 정도는, 깨어있는 주의 정도는 이 시대를 중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하나님 말씀 내게 기쁨이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육의 양식은 먹는 기쁨입니다. 온몸에 힘을 줍니다.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은 들을 때 기쁨입니다. 그리고 영의 힘, 믿음을 주는 거예요. 육의 양식은 육의 힘을 주고, 육의 기쁨을 주고, 영의 양식은 영의 기쁨, 영의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요, 작은 책 계시록을 알고 작은 책 계시록을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거예요. 먹는다, 이제는 소화시켜라. 육신의 밥 먹고 배부르면 어떻게 하시죠? 운동해야 소화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요, 병 생깁니다. 음식 많이 먹으면 무조건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화 잘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으면 소화시켜야 됩니다. 영적 운동해야 돼요. 육이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숨 쉬는 거요, 먹는 겁니다, 운동입니다.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숨 쉬는 거, 영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모세가 손들면 이겼지만 모세 손 내리가니까 졌어요. 아무리 모세일지라도 손 내리가 졌거든요. 올라갈 간단마다 죄형들 손이 올라가야 돼요. 엄마의 손이 올라가고 아버지의 손이 올라가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이 올라가는데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손이 내려갔잖아. 기도를 내려갔잖아. 마귀가 아말렉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내가 언제 했더라, 언제 기도했더라. 사람이 숨 안 쉬면요, 그 사람 죽은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움직여라. 그것이 바로 행하는 것이에요.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입에서는 꿀같이 달더라. 여러분, 구절에 보니까 꿀같이 달더라. 배에서는 쓰지만 입에서는 꿀같이 달더라. 계시록 얼마나 맛있는지. 김이 무럭무럭 나는 찐빵 같지 않은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렇게 좋을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성도는요, 수요 예배가 그리워져요. 주일날이 기다립니다. 수요일날이 기다립니다. 언제 오나 언제나 자꾸 기다려. 예배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오늘 하면서 언제 주일날이 오나, 언제 금요차례가 오나, 근데 은혜가 식어지면 아이고 벌써 주일날이야. 금요차례가 또 왔네. 비가 파고 왔으면 좋겠네. 안 가게. 막 이런 성도가 많거든. 그런 핑계들씨, 아이고 비가 와서 몸도 아프지도 않아. 근데 저람 알고 보면 아이고 뭐 감기가 와서 또 이런 성도. 하나님 말씀은 꿀단지다, 떡이다, 생수다. 꿀같이 작은 채, 꿀단지같이 작은 채 계시록 말씀을 채우자. 여러분, 은혜 받을 때에는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요, 입에서 달아, 입에서 쩍쩍 붙어야 됩니다. 입에서 살살 녹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꿀 마셔요. 육의 양식이 입에 쩍쩍 붙어야만 녹아면 막 살이 팍 날로 살이 찌는 거예요. 영의 말씀이 막 꿀 마시려면 영적 살이 팍팍 찌는 거지. 계시록 10장 11절 보니까 명령의 내용입니다. 다시 예언하려 하리라. 요한계시록은요, 최후의 예언서요. 계시록을 빼놓고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시대말로 계시록 시대가 왔어요. 계시록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빵빠바바바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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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빠바바박. 지금 시대는요, 계시록 나팔을 불어야 돼요. 성도들은 언제나 날마다 교회 가면 계시록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집에 가면 계시록에 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언제 계시록을 받더라. 나 5년 전에 만나 3년 전에 읽은 적도 없어. 보지도 않아. 지금 가면 성경에 그냥 뭔지만 보약해 쌓여 있어요. 오늘 말씀 듣고 계시록을 좀 피세요.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믿다가 주님이 오신다면, 이렇게 믿다가 주님 신랑 오는 날 나는 칭찬받을 신분인가, 책말 받을 신분인가.
창세기가 머리라면 요한계시록은 발과 같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는 인동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예언했어요. 성령의 결론은 요한계시록입니다. 바로 작은 책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은 계시록 시대입니다. 계시록이 천사손에 펴져 있다. 지금 살아있는 종들은요, 살아있는 교회들은요, 저희들은 계시록을 증거해야 돼. 나야 종들아, 계시록을 펴라. 그리고 계시록을 읽어라. 계시록을 전해라. 바로 지금 시대가 바로 예수님 오실 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계시록 전하면요, 싫어할 수도 있고 손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저 목사는 왜 맨날 저런 거만 하는가? 열려있는 제 계시록을 전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딱 한마디만 기억하십시오. 계시록을 펴셔야 됩니다. 계시록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영적 잠에서 깨어나셔서, 사망 잠에서 깨어나셔서 이제 기름 준비하시고 예복 준비하시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자리가 칭찬받는 신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하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이 도와주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요, 계시록 말씀을 펴기를 원하고 읽기를 원하고 지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모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